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연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 함께 24절 25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눈을 뜨는 것,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마음이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또 순간순간 마지막까지 그 은혜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사명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 사명 많이 하잖아요. 자, 사명은 뭐냐?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신하가 왕에게 받은 명령을 말해요. 종이 주인에게 받은 명령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전해야 될 명령, 자신의 인생 끝까지 전해야 될 유일한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사명, 인생 끝까지 전해야 될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았고 우리 인생 끝까지 어떤 명령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 전한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명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전파하다, 이 뜻이 무엇이냐?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자, 세례 요한은 무엇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이다. 저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로마는 다윗처럼 다 물리치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 믿은 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하나님 믿는 족속, 다른 이방인은 안 믿는 족속,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네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뭘 전파하느냐? 너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합니다. 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럼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명받은 자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구원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1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될까요? 나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죄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 축복 전도할 때 우리 작은 전도지가 있어요. 그 빨간색 전도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 더하기 0은 100, 100 빼기 1은 0. 자, 0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써져 있어요. 먼저 0 더하기 1은 100은 무엇일까요? 0.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도 1. 예수님 한 분이면 100.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만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100 빼기 1은 0. 100점짜리 완벽하고 다 갖춘 것 같지만 1. 예수님 한 분이 없다면 0.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명 받은 자,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만 전하지 않고 심판만 전하지 않고 둘 다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로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리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25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멘. 자, 누구로 생각하느냐에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의심하다, 추측하다.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 군대까지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23살 이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일반 대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이제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낮에는 아침에는 열심히 모여서 큐티하고 낮에는 뭐 전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저녁에는 예배도 드려요. 자, 그리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동기분들과 선후배분들 계신데 그리고 사랑과 기도로 잘 섬기라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 동기분이 저에게 오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리 CCC는 순장님이라고 합니다. 훈련받은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장님, 저기 있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순장님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합니다. 순장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대요. 그런데 제 눈에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호호호 하면서 제 여자 동기분이 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간 것이, 자, 뭐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한 분이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준 것이.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에이 과분하네요. 말도 안 되네요. 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자, 하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그렇게 싹트고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사람을 시선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도 잘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저 사람 위대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예수님 닮았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겉으로는 거절하고 아닙니다, 겸손하게 할 것이, 하지만 우리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싹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으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우쭐거리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 겸손한 교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겸손한 교만이 제 안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다, 대단하다, 위대한 선지자다, 박수치는 소리를 들으면 우쭐거리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들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요한은 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들었을 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그 손가락을 누구를 가리켰느냐? 내가 아닙니다, 이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막은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을 조정해 주었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손가락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옮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준 다음에 그는 빌립에게 잡혀가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명받은 자 어떤 삶을 사느냐? 오직 예수님께 한 분만 가리키는 삶을 삽니다. 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가리킬 때 그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조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분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인생 끝까지 가리키는 것, 그것이 사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명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신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13장 25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나는 그 발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 시대의 신발끈은 누가 풀어주었을까요? 신발은 종이 주인에게 다가가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런 종이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신발 끈을 풀어서 샌들을 벗겨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이게 바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게 종이 하는 것인데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불리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종도 난 불리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종으로 불리기조차 저는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종된 것,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 잘나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종의 은혜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종이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사도가 된 건 무엇입니까? 그가 가말레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다소의 시민으로서 모세처럼 교육도 받고 뛰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바울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십니다. 많이 배운 자도 쓰시고 안 배운 자도 쓰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울이 전한 게 먼저가 아니라,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그걸 기억했어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했느냐? 날마다 그것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항상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그걸 매일 기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바울이 신입니다. 우리 바나바가 신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또 추대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사명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명받은 자, 우리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리키는 자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가리킬 때 조정해서 예수님께 바라보게 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사명 주신 은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받은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명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끝까지 주님 한 분만 가리키고 전하며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데 하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만 전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구원과 심판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심판을 먼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예수님 한 분만 가리키고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한다면 멈추게 하시고 그 손을 조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리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종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하나만은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 한 분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명받은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화요일 시온 축복 전도가 있습니다. 귀한 전도의 자리,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우리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11시 전도할 때 있는 자리에서 우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